인생은 만남이에요. 이 땅도 사람 잘 만나면 아주 옥토가 되고, 사람 못 만나게 되면 박토가 되는.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좋아해져요. 악한 사람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3대에 걸쳐서 독재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다 잘 사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는 밥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신 것 같아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내가 만나자 하고 와서 만나 주셨는데, 첫째는 실패자를 만나 주셨어요.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3년 전에 바로 꼭 이 자리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다오 해서 빌려드렸더니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아마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 친구인 동업자인 요한과 야곱이 오락해서 그물이 찢어지자 우리가 나누자 하고 2분의 1씩 딱 나눴더니 이쪽에도 채워주고 저쪽도 다 채워져서 풍성한 은혜를 하는 이 기적의 만남을 할 때도, 부르실 때도 실패한 제자들을 와서 만나주죠. 오늘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비겁해져 버리고 배반하고 팔고 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다 실패자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실패한 그 장소에 가서 만나자,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밤새도록 또 기다리니 일하면서 기다리자고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주님이 오시더니 몰랐어요. 제자들은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잡.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왜 꼭 실패한 곳에 가서 꼭 만나 주시냐? 우리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실패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딱 태어납니다. 세상에 딱 태어나서 참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마음이 정화돼요. 나도 둘 낳았거든요. 얼굴이 그렇게 애들이 이제 방실방실 웃고, 그러다 이것이 뒤집으려면, 뒤끼려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80번을 실패를 해요. 그래도 애가 울도 안 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뒤집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못 뒤집는데 80번을 해요. 그래갖고 81번째 딱 뒤집혀. 그래갖고 그때는 이 머리가 땅에 박혀져 가지고, 근데 이것도 살라고요, 머리를 틀어. 그래갖고 숨 쉬고, 또 이것이 앉으려면요 80번을 또 자빠졌다 또 이렇게 하다가 80번 정도, 70번, 80번 해요. 어떤 애들은 15번 해갖고 일어나는 애도 있어요. 또 일어서는데 선마 한 80번 하고, 어떤 애들은 5번에 일어나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 몇 번 자빠지면서 이렇게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80번 실패한 애들이 80살 산다는 거예요. 70번 실패한 애들은 70번 살고 15번 실패한 애들은 15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그것을 꼭 믿을 건 없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한 애들은요 확실히 그 뒤가 오래되는 것이 있어. 만일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들어놓아갖고 계속 웃고 뒷길 연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또 애들이 말을 터지려면 막 이러다가 엄마! 이게 80번. 근데 안마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 도전 안 하는 애는요, 얘는 결국은 말 못하는 아이, 장애를 입고 돼요. 그리고 5번 해갖고 벌떡 일어나는 애 있죠. 5번에 뒤끼네 얘가 5살밖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조숙해갖고 조류병 걸려갖고 빨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 왜 실패가 좋은 점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실패는 뭐냐면 안 해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실패 안 한 것보다 해보고 실패한 것이 경험이 된다. 에디슨이 요 전기불을 발명해 내는데 10,000번이 실패를, 9,999번 실패했어요. 내가 다시 그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9,999번을 실패했어. 그래, 누가 기자가 그랬잖아요. 어째서 9,999번이나 그렇게 헛된 일을 했냐, 왜 이것이 헛된 일이냐. 누구든지 앞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때는 내 방법, 9,999번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자료다 말이에요. 그래서 10,000번째 성공했던 이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무슨 실패냐. 그리고 실패는 2번째, 도전을 일으킨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도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는 인생을 겸손하게 합니다. 실패 안 해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무슨 인생이냐.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곳에 꼭 역사를 하게 되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오라는 사람은요, 눈먼 자, 좌절한 자, 아프고 고통당한 자, 질병 실패, 건강 실패, 사업 실패, 경제 실패,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 실패, 교육으로 인해서 자식을 실패했던, 무엇으로 실패했던 간에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만나는 위대한 컨택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해야만이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요, 내가 잘 된 줄 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참 늘 이때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을 해요. 나는 모든 거에 건강도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니까 실패 종이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뭐 안 돼,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이 실패는 나를 갖고 놉니다. 어떻게 하면 자살해, 목매달아 자살해. 그래, 뭐 5번도 목매달아보고, 물론 숨이 막혀서 먼저 죽게 생겨서 풀어버렸지만, 실패의 종은요 계속 실패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확 뒤엎어 주었어요. 2번째는 말씀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보십시오. 3년 전에 고기 잡을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2번째 실패했던 3년 뒤에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오신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153마리를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으면, 고기가 큰 고기며 종류별로 말할 수 없이 아주 가득한 그물에 다 가득 찼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다에 고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다에 고기가 있어서 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고기를 잡는다, 이게. 깊은 곳에 던지면 깊은 곳으로 주님이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던지면 오른편에.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에는 고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서 고기를 잡냐? 잡는 것은, 소득을 얻어들인 것은 말씀 속에 고기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고기가 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하실 때 잡았으면, 너희는 말씀을 떠나서 아무 알 수 없고 말씀 속에 모든 축복과 기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려고. 갈릴리 바다 이 호수에 고기가 많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너는 한 마리도 못 잡아. 어디서 그 고기를 잡냐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지만 한 120명의 암 환자들이 말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현대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현대의학이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의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고 칼 하나 가지고 침 하나 가지고 약 하나 써가지고 암병을 고치는 거예요. 저도 이 상당한 부분을 많이 잘라냈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물론 뒤에서는 매주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120명이 고침받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폐암이 말기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신약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장로님에게 어플라이가 왔어요. 혹시 이 약을 한번 써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 100번도 써야죠. 수조 원, 수천억 달러를 들어서 암 연구센터에서 이걸 하려고 얼마나 연구한 신약인데, 장로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썼더니 1년 지났는데 암세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에요.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김치국 먼저 마셔버리십시오. 그러면 떡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을 받게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가 천년과 기도하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길로 왔던 원수들의 7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황충과 늑과 메뚜기가 먹은 세월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울고 계십시오. 아파 계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갚아주십니다. 아프게 하시다 참으시고 상하게 하시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두 손입니다. 아프게 하는 손도 있지만 고치시는 손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고 하나님은 다 숨겨놓습니다. 2조 때요, 김학성 그 형제가 소위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형제가 어떻게 둘이 다 급제합니까? 문과 급제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양반 후인데 비가 내려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아들들을 가르친 거예요. 둘을. 양반이라도 별 수 있어요.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싹바느질을 해갖고 내 아들 가르쳐. 비가 떨어지니까 밖에 가보니까 쇠소리가 나서 집사람 밑을 파보니까 무슨 괴가 나와요. 철괴가. 열어보니까 금이 그 속에 다, 조상이 전시에 그 자기 집 밑에다가 금을 딱 이렇게 숨겨놓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딱 덮었어. 그리고 오라버니에게 이 집 좀, 여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 좀 잘 지켜달라고 산속으로 애들 둘을 데리고 가서 싹바른질을 합니다. 그리고 둘을 과거에 급제를 시켜 그때 이사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금괴를 파놓고, 사실은 여자 이렇게 했다니까 아들 둘이 어머니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멸시쳤는데 몸 잡수면서 우리를 가르쳤습니까? 이 금괴 그때 했으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금괴를 숨겨버린 것은
아버지도 안 계신데 너희들이 돈만 바라보고 공부 안 할까 봐서 애미가 너희들과 똑같이 고생하고 싹바질하고 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임팩트, 소위 말하면 영향력이 올까 봐서 그렇게 했다. 세상에 한 그 아낙네도, 과부도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물을 다 숨겨버렸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만남이 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축복들을 숨겨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다 모든 걸 숨겨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부요를 갖고 오신, 보십시오, 백시온 3마리는 말도 못해요. 모나미 볼펜이라고요. 모나미 볼펜 막 세계에다 아마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을 만큼만 그런 어마어마한 한국의 최고의 그 모나미 회사가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회사예요. 다 망했다가 산에 가서 하나님 나 망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읽다가 153, 아이고야 153의 축복받자 그래가지고, 그게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 써져서 할 일 없이 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 지난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숨겨진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아주 비밀이, 그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성경 속에 축복이 들어있고요, 예수 안에 기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다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가난할 때는 참 하나님의 축복이요, 주님도 가난했다 그래서 가난을 누리며 살고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내가 아플 때는 주님을 누리는 거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주님도 때로는 울었어요. 내가 왜 안 울어요? 주님은 옷 한 벌 갖고 사셨어요. 내가 무슨 옷을 몇 벌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풍부할 때는요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무나 많이 줘. 보십시오, 세계에서 1달러니까 1200원 정도, 1200원 갖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10억이고요 2200원 가지고, 소위 2달러를 가지고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20억이요. 그렇게 세계 인구의 반절이요 10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갖고 15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통계를 해보면 말이나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1000원도 못 살아. 1000원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를 딱 이렇게 보니까 예수 없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나라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그매요. 자원도 부족해.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나라, 사실은 우리나라 엄청 잘 사는 나라. 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분당이라는, 우리하고 인접에 있는 수원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그 분당, 내가 그거 갈 때마다 그래요. 어찌 합당을 하든지 하지 어찌 분당이라고. 거기 저희 후배 하나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우리 교회 거의 같은 그 크기예요. 우리 교회 크기의 교회를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2000명 교인을 데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 공사비가 500억이 들었어요. 모두. 그래서 500억이 들었는데 충분히 2000명이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빚을 갚아갈 수 있다고 은행에 빚내고 했는데, 한번 막상 와서 이사를 해다 보니까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소문이 나쁘게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단한테 넘어간다, 은행에서 경매를 붙였다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근데 열심히 모여야 하는데 떨어지고 또 헌금도 1년 예산이 30억인데 30억이 10배나 되는, 야 이게 500억을 어느 세월에 갚아요. 교인들도 떠나고 예산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저에게도 한번 와서 목사님 저를 위로해 주고 우리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오 하고 1년 전에 그러면 내가 금요 철야를 한다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한 달 전에 딱 갔는데 아니 내가 근심이지 자기들은 웃고 있어. 아니 그 교회가 물론 은행에 재finance를 한다는데 막 웃고 사모님이 막 뭐 차를 가지고 오고 그래 알고 봤더니 1년 동안 소문이 이렇게 나쁘게 나가지고 교인들이 왔다 간다는 거예요. 나쁜 소문이 나서 누가 그렇게 버텨냈어. 그래고 사모님이 사모원 대신에 세상에 목사님을 영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근데 목사님 사모님 너무 얼굴이 기뻐서 무슨 기쁜 일이냐 했더니 1년 동안을 철야기도 때 남아있는 교인들이 다 와서 강사님들 모시고 기도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기업을 크게 운영하시는 어떤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은퇴를 했어요. 서울서. 그러고 이제 분당에 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교회 가기 어려우니까 분당에 와서 새벽에도 나와서 늘 간호 기도하시고 철야 때 이렇게 와서 보면 그냥 그 부자 장로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사람은 좀 불쌍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 돈 받으려면 장로님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무 잘 지었어. 잘 지었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장로님이 한번 오더니 목사님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500억 이렇게 빚이 은행에 있는데 110억 정도는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예배당을 팔면 110억을 받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아직 안 산다 하다가 말다가 더 싸게 살라고 이제 교회도 겁나게 저 형편을 알고 여기 다 뭐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죽게 생기면 도와준 것이 아니라 가마디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니까 그거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한 100억 정도 약속해 줬으니까 안 들은 거 있으니까 그거 교회 어려운 줄 알고 조그만 교인들이 피어지면 교회에다 헌금을 지금 해서 한다는 거죠. 200억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00억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조금 후회해서 500억 다 없다 할 것을 300억만 있으면 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세상 이 장로님이요 우리 교단 교회거든요. 장로님이 서울서 중소기업을 해갖고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하나를 받아가지고 매달 내가 10억씩 300억 그런 것은 매달 10억씩 해도 이거 갚을 수 있으니까 딱 갚을 테니까 목사님 300억은 내 앞으로 해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00억 열심히 갚으시오. 그래갖고 그 문제가 싹 해결되었어요. 이제 내가 부러워. 주여.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걱정할 거 없어. 부자 회사 장로님이 안산에 하면서 오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지은 거 보고 한 번 헌금이면 끝나고 나는 그런 것은 바라지 않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딱 나는 그거 안 바라도 돼요. 우리 교인들 다 그릇을 가지고 있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릇을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너무 부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봐요. 하늘의 비들을 얼마나 그렇게 바다의 모래수
또 바닷물 언제 많이 걱정했어요. 식수가 고갈되고 걱정할 거 없어요. 100년 전부터요 바닷물 갖고 중류해버리면요 물 그렇게 큰 무역선은요 물을 안 갖고 가요. 바닷물을 중류하는 기계 하나에다 여버리면 짠물이 아주 단물이 되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저 바닷물 엄청 많잖아요. 자꾸 이제 육지에 물 없으면 공기 무한대로 미랄 하나가 딱 떨어지면 5이파리가 딱 옆으로 퍼지면서 한 개에 100개씩이면 500개. 말도 못할.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하나님은 넘치시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홍해에다는 숨겨놨던 육지 같은 길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주시고 교회와 목사님은 중요한 결론이 왔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은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지으신 예배당, 주님의 성전. 그런데 비난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속 목사님이 너무 예배당을 저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봐라 교회가 세상 사람한테 이렇게 되겠다. 그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제명을 시키고 하나님을 제한을 시켰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을 시키고 하나님을 제명시키고 하나님을 제외시킨 곳에는요 구원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다 없습니다.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모님과 거기 남아있는 2,000명의 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부유하신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제외된 것은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플러스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